예,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7장의 말씀으로 승리 이후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대승리를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개 큰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 다음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다음에 큰 실패가 오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여리고에서의 대승리 이후에 아이성에도 패배가 있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승리면 작은 싸움은 다 이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죠. 큰 승리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승리 이후에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이 되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춰야 된다. 우리가 잘났다, 내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넘어질 것 조심스럽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너 자신에게는 위기다. 그거 항상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섰다고 생각을 할 때 위험할까? 가만히 보면 이 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온갖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태함도 몰려오고요, 이런 교만함도 몰려오고, 결국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막 찾아들기 시작을 해요. 교만, 나태함, 그리고 심지어는 탐심도,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묘한 것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여성들이 만약에 가방이 10개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11개 갖고 싶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더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은 가방이고 남자들은 뭐 차가 될 수도 있겠죠. 2대, 3대, 4대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죠.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어떤 그 탐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자꾸만 어떤 그 가지고 있을 때에 더 찾아오거든요. 섰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가 전혀 그 기다리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그 주변 분들이 저 사람 저렇게 승리한 거 보니까 앞으로 뭐 흔들림 없이 잘 나갈 거다, 그리고 탄탄대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승리한 것 같고 정말 잘 나갈 것 같고 탄탄대로일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시험이 오고 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또 좌절과 실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일수록 항상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승리한 이후부터 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넘어지는구나,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큰 시험들이 찾아오고 거기에서부터 무너짐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는 누가 주신 거죠? 100%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저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누가밖에 안 보여요? 여호수아밖에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보여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높이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결국 믿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백성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가 보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없이 높아집니다. 한없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뭔가 좀 우쭐함도 있고, 그죠? 뭔가 내가 강해졌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루었나 보다.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나는 약했었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나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리고 때에 내가 약했고 지금은 내가 이제 강해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일 때 거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 일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높이니까 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에서 왜 패했는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폐색이 이제 짙어지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이 자아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겨요. 내 자아가 작아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자꾸 커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셔야 돼. 고개를 들려고 하면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폰트로 치면 하나님은 15포인트. 너는 1포인트밖에 안 되네. 작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키우려고 하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작게 낮아져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야 거기에 여러분들의 강함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다가 이제 이제 개인적인 번역을 하신 건데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만이 오면 추락이 온다. First pride, then the crash라고 해가지고 교만이 오면 추락이 와요. 첫 번째로는 교만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 그 다음에 추락이 온대요. 교만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비엔나식으로 교만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추락밖에 없는 거예요. 추락밖에. 그게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에 대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그 교만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을 끌어오는 마치 어떤 그런 끈과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범죄가 바로 교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을 수많은 인생들에게도 다 심어줍니다. 너 자꾸 내 자신을 높이라는 거죠. 높이라는. 자긍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써야 되고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믿기 전까지는 그것이 정답이죠. 그러나 믿음의 그 발걸음을 띄신 분들이라면 나는 한없이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꾸 더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없이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지죠. 6장까지는 큰 승리를 겪었지만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7장에서. 뭐냐면은 자만심이 온 거예요. 자만심이 와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들이 한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27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져요. 온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세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만이 커져가요. 결국 여호수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눈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만 보이고 자기들의 능력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대단한가 보다, 굉장한가 보다, 야 지도자 잘 만났다, 그런 어떤 그 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모를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내 자신을 우쭐하게 하는 그 말들은 상당히 그게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우쭐하게 만드는 그 말은 사단이 던지는 말일 수 있어요. 그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만족이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도 싹이 터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 본문 보면은 7장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6장 그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7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물리칠 때,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지런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는 모든 영역을 거쳐갈 때마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7장에 와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7장에서 말씀이 실종되고 새벽이 실종되고 기도가 실종돼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갔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가고 또 그 말씀 순종하는 그 길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단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정탐의 보고를 듣고서 그들이 내린 판단 그대로 3천 명 정도, 2-3천만 보내는 식으로 다 문제를 접근을 해요.
이 앞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도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만만하거든요.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기도하지 않고도 이길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 아직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일인데 뭐 대학생이 뭐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 생각이에요. 정탐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큰 싸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지만 작은 싸움도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는 거예요. 지게 하면 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큰 싸움과 작은 싸움을 구분해 놓고 요건 기도할 거, 요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것, 다 기도할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묻고 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새벽기도 안 해도 승리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말씀 듣지 않아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나는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푸르르고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 물줄기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잎사귀는 바싹바싹 마를 것이고 열매도 없을 것이고 일도 다 꼬일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시냇가에서 옮겨져 가지고 광야에 딱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푸를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 아니죠. 시간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그 범사가 형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항상 시냇가 떠나시면 안 돼요. 시냇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꾸 시냇가를 떠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꼴 되지요.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망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우리가 바르게 쓰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되고 말씀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한번 정신나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 나무가지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산하실 때 전문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장비 갖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등산도 보면은요, 힘 믿는 애들은 아유 괜찮아요, 샌들 신고 가도 돼요 하면서 그냥 샌들 신고 그냥 올라갔다가 발 부러지고 동상 걸리고 목 부러지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깨닫죠. 아, 갖추고 가야 되는구나. 예?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요, 갖추지 않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인생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뒤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를 보게 되면 석고 대제를 해요. 석고대.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 앞에 가만히 깔고서 그냥 무릎 꿇고서 석고 대제하죠. 언제까지 하죠?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죠? 근데 마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한 뒤에 이렇게 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실패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있어요?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자기들이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티끌을 날린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티끌과 같고 내가 바로 이 잿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한없이 커졌다가 지금 막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이 티끌만도 못한 인생입니다라고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저물도록 하고 있어요. 저물도록. 해가 넘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오. 지금 6절과 그 7절에서 아주 통회하고 자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응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됐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엎드려 섰고 대제하듯이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이 사안들을 이제 세세하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끝나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어느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를 사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귄 거냐면은 여자를 3순위로 나눈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가지고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노하면 두 번째 여자도 노하면 세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나름대로 쪽지를 써서 만든 그 용지가 있었는데 그 용지를 모르고 놔두고 온 거예요. 친구랑 그 소개해주는 남자랑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쪽지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1화는 영순이, 2화는 미숙이, 3화는 땡순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얼버무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를 1안, 2안, 3안으로 해가지고 대안으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3번 여자는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놈이 1안, 2안 제껴지니까 나한테 왔구나. 이거 알게 되면 그건 게임 끝이죠. 그죠? 사랑은 올인입니다. 너 아니면 난 죽어. 그렇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또 다른 여자 찾는 거지. 너 아니어도 또 있어. 이게 아니죠.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그죠? 너밖에 없다라고 달려들 때 사랑이 되는 거지. 뭔가 2안이 있고 3안이 있는 놈 같이 행동하면 그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요 모양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대안이 있죠? 그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3번 여자 같은 기분 들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더럽다, 너 기분.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냐? 내가 안 들어주면 대안이 있어? 내가 안 들어주면 다른 사람한테 갈 길이 있고 얼마든지 찾을 길이 많어? 하나님 왜 들어주셔요? 그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티끌 뒤집어 쓰고 당신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안 하시면 저거 있고요. 얼마든지 다 살 길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그 마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용이 주도하면 좋지요. 예? 용이 주도해서 1안, 2안, 3안,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이거 비왔을 때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접근하면 그게 협상이지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오직 주님만 보잖아요. 오직 주님만. 시편 25편에 보면은 핵심이 시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편 고백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아름다운 그 시인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눈은 항상 주를 본대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주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항상 거기에 고정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학교 선생님이 제일 이뻐하는 학생이 누구죠?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학생이죠.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이뻐하는 성도 누굴까요? 저를 잘생긴 줄 알고 쳐다보는 분이에요. 설교할 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 등에 붙은 머리카락 보고 있고, 누가 좋으나 쳐다보고 있고, 먼 산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경 보는 사람도 미워요. 설교할 때는.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세요, 이거.
예? 괜히 주보 보지 말고 주보도 집에 가서 보시든지. 그 왜 설교 시간에 그걸 봐요? 성경 보는 것도 미울 정도면 먼 산 보는 놈은 얼마나 믿겠어요? 예, 제가 참 단어를 못 쓰는데 지금 먼 산만 봐도 그냥 그런데 시선이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들이 자꾸 다른 것 보고 있어요. 자꾸 먼 산 보고 있고 내 발에 이 시편 25편에 보면 내 발에 걸린 그 그물을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보지요. 내 발에 걸린 문제만 보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항상 주를 바라보니까 그 그물, 내가 걸린 그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발에 걸린 그물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물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물은 더 꼬여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쳐다보는 건 바보짓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시냇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 안 도우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찾아가는 그 길이죠. 그 길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곳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그물에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7장 말미에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16절 한번 보시면은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2-3천 명이 아니에요. 다 거느리고 가래요. 하나님이. 내가 돕긴 돕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 가라. 다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회복해야 되고 말씀 회복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붙들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되고 말씀 없이 안 되고 정말 새벽의 시간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